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 위조 지폐가 참 골칫덩어리 아닙니까? 근데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훈련받을 때 여러분 위조 지폐는 이런 종류가 있다 하고 위조 지폐를 많이 보고 묵상할까요? 아니면은 진짜 돈을 보고 묵상할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위조 지폐가 이런 게 있다 하고 많이 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진폐, 진짜 돈을 계속 보고 만지고 이렇게 함으로 가짜가 나타났을 때에 대번 탁 드러나도록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진리가 아닌 비진리들이 진리인 것처럼 둔갑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현혹당하고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진리를 제대로 알고 붙들어야 된다. 그런 교훈이 오늘 본문에 이 네 번째 짐승이 연관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특징이 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입, 요한계시록에는 큰 입으로 등장하는데 이 입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입이 갖고 있는 특징은 거짓입니다. 거짓. 성경에 보면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셨는데 입만 열면 거짓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에 사용한다. 여기서 특별히 대적이라는 단어는 동등한 높이에까지 자신을 높이는 이 교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사탄의 세력은 항상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런 유혹에 쓰러지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요즘 여러분 사회적으로 가짜 뉴스라는 것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SNS가 워낙 활성화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사실이 아니고 추측 내지는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진짜인 것처럼 막 퍼날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피해를 보는 진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 광고하는 거 보니까 어떤 하나 사실 내가 확인하고 또 나를 때에 내가 하나의 방송국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참 좋은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으로 지칭되는 이 짐승은 역사 속에서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 네 번째 짐승에 관해서 25절 하반절에 보면 두 때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시간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여기서 한때는 1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두때는 당연히 2년이고 반때는 6개월이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다 더해보면 3년 6개월 총 42개월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역사를 보면 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묵시를 전해줄 때는 이미 아직 로마 제국이 일어나지도 않을 때가 아닙니까?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고대 중문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그 뒤로 헬라 제국, 그리고 나서 이 로마 제국이 나오는데 아직 로마는 명함도 안 내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에 대한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 알려주시면서 이 시기적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든 시간이 오늘 여기만 나오는 3년 6개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봤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것이 신약에 얼마나 성취됐는가. 수백 개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된,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시간적인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사실은 이 믿음만 가져도 굉장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 수많은 약속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성도인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냥 일반적으로 펼쳐진 로고스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레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성취하실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알고 그것을 붙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여러분 매일 묵상하고 찾고 그것을 하나님께 성취해달라고 아뢰어드리고 성취된 것은 감사하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된다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제국은 제 아무리 위세를 떨치고 천년 만년 유지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맞수로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모래에 묻혀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한참 몰랐던 시절이 있으리라고 그 당시 아수르 제국에 있던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바벨론. 이 병거들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그렇게 두껍고 튼튼했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요새에 이렇게 하여튼 물을 끼고 있었어. 적군이 침입을 할 수가 없는 그 난공불락의 바벨론이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로마는 어떻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천년이나 위세를 떨쳤던 로마 제국이요, 저렇게 힘없이 무너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오직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니엘서의 큰 두 주제의 기둥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나라를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섭리,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오늘 다니엘서 7장 마지막 부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26절 말씀이 27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어떤 섭리로 나타나는지가 그래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바로 우리죠.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맡기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큰 아버지가 엄청난 재벌입니다. 그 어린 아들이 있어요.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요,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 저 아버지의 엄청난 것이 이 아들에게 언젠가는 물려질 것이구나. 이 아들에게 위임할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다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런지 우리가 이것을 실감을 잘 안 하고 삽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없는 미천하고 참 보잘것없는 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약속을 확신하고 붙들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제 그것을 너희들에게 붙인 바, 오늘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붙였다. 너희들의 손에 내가 딱 쥐어줬다. 그러니 이것 가지고 가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 학자들이 볼 때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인 여러분의 손에 맡겨주신 이 어마어마한 권세, 이것을 좀 꼭 붙드시고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 나라를 확신하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고난의 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평탄하고 형통할 때는 누구든 다 할 수 있지만 고난의 때가 오면 항상 배교자가 생기고요, 변절자가 생기게 됩니다. 고난의 때에도 끝까지 견디는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헛된 약속에 마음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시선이 다 엉뚱한 데로만 향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궁극적인 시선은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예요. 우리 천국 환송 예식 때마다 권사님들이 올려드리는 그 조가의 내용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저 언덕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내가 살 영원한 집도 아니고, 이 세상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올인해야 될 그런 세상도 아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볼 본향이 있는 사람들, 그 본향을 향해서 내가 나가는 모든 하루하루는 순례자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진리에 현혹되고 이끌리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하반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7장에 나오는 여러 묵시들을 깨달은 후에 한 고백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어마어마한 일들, 고난, 일들이 닥칠 것을 묵시했더니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무겁고 힘든 번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내용이 고백이 중요해요.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여기서 간직하다라는 말은 마음에 새겼다, 그런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결국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비진리에 현혹되고 미혹되고 쓰러지지 않으려면 마음에 새기는 길밖에 없어요. 그냥 듣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머릿속에서만 빙빙빙빙 도는 것도요, 실제적인 상황이 닥치면 별로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것은 심장이 혈류가 흐를 때마다 내 심장을 움직이는 마음에 새겨진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혜 서신 잠언에 보십시오. 계속 강조하는 게 제발 좀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게 능력이고 그게 지혜고 그게 너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려는 많은 것들 속에서 너를 견고히 지켜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예배 때 듣고, 라디오로 듣고, TV로 듣고, 인터넷으로 듣고, 수많은 들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안 들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참 나약하고 쉽게 미혹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까지 잘 안 가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요, 이 마음까지 안 가니까 이 손발로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는, 그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졌어. 오늘 다니엘이 했던 이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찾아야 할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내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이건 내가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식이 많다고 명문대 갔다고 부모님 잘 섬기겠어요? 자녀가 자녀되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베푼 사랑과 은혜가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효자가 효자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들이 마음까지 안 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 헌신을 보이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온 땅을 돌아보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름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은혜들 마음에 다시 한번 굳게 새기고 살아가는 9월 마지막 날을 맞이했으니까 새로운 10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 마음에 새기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런 가정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주목하시고 오늘 내 삶을 돌보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확신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으로 하늘의 권세와 영광이라고 승천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주여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되고 오염되고 변질되고 혼합된 잘못된 것들로 말미암아 삐뚤어진 우리의 삶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어그러진 길에서 진리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던 그 주님의 외침이 오늘 바로 나를 향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을 깨닫고 진리의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소중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그것이 나를 향한 약속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아뢰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약속 붙들고 주님 그 약속 아뢰고 그 약속을 응답받아 감사하는 이 거룩한 선순환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는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유족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있을 천국 환송 예식을 통해 화장 예식 모든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 유족들을 보듬어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손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탄식하는 성도님들, 가족들, 가정, 주여 생명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사망에 끊어질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었던 메시아, 그 위대한 역사를 주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지난 한 달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가을 태풍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10월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애녹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원하는 이남선교회 평생을 교회를 위해 쓰고 헌신하는 소중한 그 헌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기억되는 축복의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친히 붙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천하 만물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것이 오늘 나를 향한 약속이고 오늘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어지는 모든 장례 절차 위에 새롭게 이어지는 10월 한 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